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살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율법과 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일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율법과 또 믿음,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것도 아닌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말하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악한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죠. 율법으로는 능히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 생명은 바로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도록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정도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생명을 얻는 복음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이하에서는 그 믿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씩 이 믿음의 특징,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첫 번째 믿음이 주는 은혜죠.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 한 구절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도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선포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만 26절만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사실은 다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는 함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는 고백이 26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해석을 참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세례가 등장을 하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함,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세상의 정욕,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죄악들, 그 세상 것들을 여전히 좋아한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옷을 더럽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나름대로 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그 다양한 옷 위에 여러분 모두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깨끗한 옷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죄로 그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꼭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이 정욕들, 내 죄악된 본성들이 나를 더럽히려고 할 때에 꼭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이 거룩한 옷을 절대로 더럽힐 수 없다 하는 다짐, 그런 다짐과 고백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이 거친 세파, 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힘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8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28절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믿음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어찌 보면 대치가 되고 있는 이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요 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종과 자유인, 여러분 이 간격도 또 얼마나 엄청납니까?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간격, 여기도 너무너무나 큰 간격이죠. 뒤에 나오는 간격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여기도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 간격을 다 메꾸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는 뛰어넘지 못할 간격이 없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함께하는, 묶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이 옷이라는 단어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같은 팀은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 옷으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다라는 것을 그 옷으로 확인합니다.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은 그 믿음으로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팀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들을 다 어디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율법이 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업은 상속을 의미하는 단어지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 혈통을 강조하고 그 혈통 안에서 그가 받은 복을 그들도 누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유업을, 그 상속을 믿는 자들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유업 중에 가장 궁극적인 그 상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착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믿음이 주는, 그러니까 율법이 줄 수 없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은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에 있다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3장도 불렀지만 그 은혜를 정말로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들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분명 그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착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그 답답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삶이 그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의 사람답게 한 날 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그 믿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며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날을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도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